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목 목사입니다. 오늘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는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두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들어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어머니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지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였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내게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진노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죠. 룻기의 첫 번째 서두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저에게 띠를 떠나고 띠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띠하지 마십시오. 띠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띠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가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띠 저의 띠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네요. 16절 말씀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무엇 때문에 매우 괴롭다고 하나요?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때문에 매우 괴롭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나오미가 잃은 것, 이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죽었으니까 분깃도 없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며느리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룻기의 소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부인인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심해져서 양식을 찾아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말론과 기럐이 결혼하는데 하나는 이제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웬걸요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말론과 기럐 역시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이게 사사들을 다 쓰던 때이잖아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양식을 쫓아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양식을 쫓아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양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머물렀고 그리고 아들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결과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자신의 분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분깃은 이 남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것인데 남자가 아무것도 집안에 남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모압 땅에 살다가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모압 땅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땅 가운데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 모압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보니까 이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분깃도 없고 형사 치수대로 해갖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대물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이제 자녀가 더 있다면 아들이 더 있다면 그 아들을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줄 텐데 그 아들에게 이 두 며느리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도록 줄 텐데 그러려면 나오미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아들이 장성해야 합니다.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르죠. 결혼하기까지의 시간과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는데 이르는 시간과 좋기 15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아무리 빨리 잡아도 15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두 며느리가 아무런 남편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여인이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25세 이들이 결혼해서 나오미 집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15년이 더 걸려야 되면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편 없이 40살까지 지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역시 아들들이 보장된 삶은 또 역시 아닌 거죠. 왜냐면은 노경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노산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여전히 나오미의 며느리로 사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너무나 아까운 거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너희들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떠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만큼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잘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나오미의 성품을 잘 예측할 수 있죠.
나오미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르바라가는 사람이 이제 나오미의 볼에 입맞추고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 어머니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저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 죽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제가 살고, 어머니가 자는 곳에서 제가 자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도의 마지막 얘기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나름의 모압의 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오미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오미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예측해 보았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기를 원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셔서 나오미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의 성품이 본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